3월 31일 화요일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본문으로 하여서 고난주가 셋째 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어디로 옮기죠? 총독. 이 당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옮기는데요. 자, 그런데 때는 어느 때라고 돼 있죠? 28절 뒷부분에 보면 네, 아침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잡혔죠? 밤에, 캄캄한 밤에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등불과 횃불을 가져오잖아요. 그 단어를 통해 물어보면 밤에 잡힌 겁니다. 밤새 유대인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회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투석형입니다. 돌로 던져서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형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경우처럼 돌로 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18장 28절에 따르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유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한 후 공회에서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했고 이후에 아침이 되자 이들이 머리를 써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정황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대헤롯이라고 들어봤죠? The Great Herod, 대헤롯, 예수님 태어날 당시 왕이죠. 대헤롯이 죽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는데요. 현재 예수님이 신문받은 지역은 예루살렘이니까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면 누가 통치자죠?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자인데 역사 자료에 보면 이 아켈라오가 폭정이 너무 심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의를 합니다. 저 왕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로마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유대 지역만큼은 직접 통치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낸 거죠? 총독 빌라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 지역은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고 헤롯을 통한 간접 통치를 하고 남쪽 지역은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는 6월절 명절 시기 같은 때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내가 통치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로마에게 이 총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관정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예의주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관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계속 침묵을 하자 안디바가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의 생략이 됐죠. 지금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시점으로 와볼게요.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정에서 지금 로마법으로 처리되도록 넘겨진 거죠. 자, 이때 28절에 보면 28절과 이 컷을 보세요. 같이 28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부정한 접촉을 부정하게 봤던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기면서 자기들의 정교를 위해서 이방 총독인 빌라도 관정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제의적 정교를 어기면 유대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진짜 모순적입니다. 자기들의 정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그 관정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떤 문제로 고발한 거죠, 로마에? 종교적 문제로 고발한 게 아니라 뭘로 고발한 거죠?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로마에 예수를 이 사람들이 고발한 거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이다. 정치적 무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결국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요?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지 못하면 자기가 해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압박 때문에 예수에게 죄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자리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서고 결국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고 침묵과 당당함이 있었죠. 이 속에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끔찍한 모순을 고발합니다. 자, 이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겠다라는 종교적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작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혈안이 되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척 했지만 여러분 내일 본문 19장 15절을 볼게요. 이들의 본색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19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5절.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자, 대제사장들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스스로 하나님만 왕이라고 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증오했던 로마 황제를 진짜 왕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거리를 뒀는데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진짜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들의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황제가 주는 눈에 보이는 힘과 현실적인 안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황제 곁에 서야 총독 옆에 있어야지만 이 자리가 유지되고 배척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버겁고 뼈저리게 외로울 때, 억울함에 밀려올 때, 속으로는 내 삶을 당장 채워줄 황제를, 그리고 황제의 힘을 갈망하고 있진 않은지, 저는 이 질문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안정, 세상의 인정, 안전한 배경. 안전한 배경이 뭐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세상의 인정,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모험 속에서도 세상의 힘에 기대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셋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친 내 일상을 진짜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요. 눈에 보이는 황제 혜택이 아닌 침묵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주님? 입술로는 주님만이 왕이라 하지만 우리 삶의 왕이 다른 것은 아니었는지 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